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주시는 귀한 계시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장의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라도 정신을 차렸더라면, 이런 제목입니다. 그랬으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는 않았을 것을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영적 사역자, 하나님께서 한 민족이나 한 나라 공동체 안에 세우신 영적인 사역자들이 정신을 바로 차리고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음성을 선지자처럼 외치면은 그 사회는 결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겠지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예루살렘 주민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종들이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실 왜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하는 이유를 에스겔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온 민족이 산당에서 음란하게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 7장에서는 그 죄를 누구 특정한 사람만 지었느냐? 아니다. 민족 전체가 지었다. 정치 지도자도, 경제 지도자도, 종교인들도, 심지어 여자들도, 민중들도 똑같은 죄를 모두 함께, 공동체 전체의 죄악이 너무나 크다. 8장부터 11장까지는 장소로 들어가서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까지도 우상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다. 내가 어디 더 참겠느냐. 12장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은, 그러면서도 민중들의 마음은, 백성들의 마음은 돌같이 굳어 있어서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는다. 오늘 13장으로 넘어가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도 깨어 있었다면, 하나님의 사역자라도 깨어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사역자라도 파수꾼의 사명을 다 했더라면 내가 이런 심판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분명히 백성들은 회개하고 나아왔을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자 사역자들도, 선지자도, 또 거짓 여자 선지자들도 끊임없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깨우치기는 그냥 오히려 돈에 관심이 있고, 혹은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자기 마음을 따라서 그냥 축복만을 외치고 평안만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다. 이래서 나는 심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하나님의 변론을 지금 13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단락을 구분하면 1절부터 16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는 사실, 주로 남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7절부터 23절까지는 여자 거짓 선지자도 많이 일어났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주로 한 줌의 떡과 빵을 위해서 거짓 선지자를 하고 돈을 버는 목적으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장은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사회적 문제점, 그 중에서도 영적 지도자의 문제점, 하나님의 사역으로 부름받은 선지자들의 타락상을 우리에게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핵심만 먼저 말씀합시다. 1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받을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17절부터 23절까지는 거짓 여선지자들이 어떤 죄악을 지었고 받을 심판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1절부터 16절까지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왜 어떤 죄를 지었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는가. 자, 한번 살펴봅시다.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와, 자 이거 보십시오. 여기서 두 가지의 중요한 말씀에 착안하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이 뭐냐 할 때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 조금 더 들어가면 3절에 본 것이 없이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안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뭘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도 돈을 얻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황무지에 있는 여우라는 표현은 뭘까요? 여우는 주로 황무지에 거하면서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파괴된 성터를 다니면서 거기에 죽은 사람이나 시체들을 뜯어먹는 게 자기 먹이거리를 찾는 것이 여우의 특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지금 어려운 국민 전체가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어서 그 원인이 뭔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면서 자기 이익거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예언해주고 거짓 축복해주고 거짓 위로를 해주고 거짓 형통함을 선포해주고 그러고 나서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관심이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유다 사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16절까지 계속해서 이런 선지자의 모습과 유다 공동체, 유다 사회의 모습, 한 민족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날림공사한 벽과 같다. 유다 공동체가 날림공사한 벽과 같다.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회칠한 담이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우만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은 회칠한 담. 회칠한 담이라는 것은 제대로 콘크리트를 넣고 벽돌을 쌓아가지고 혹은 돌을 쌓아서 튼튼하게 담을 쌓아야만 이 도시가 안전한데 그 중에서 이 재료를 좀 빼먹고 콘크리트를 빼고 시멘트를 빼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는 적당히 담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다 회칠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아주 약한 그냥 진흙 같은 걸 칙 발라가지고 마치 든든한 담처럼 만들어 놓았다. 유다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회도 이런 면이 있지 않을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회칠한 담을 만든 자가 누구냐?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라는 말은 표현을 쓰지 않고 종교 지도자, 하나님의 사역자, 거짓 선지자가 이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언을 선포하고 백성을 경고하고 정치 지도자와 경제 지도자와 여성들과 민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고 말씀으로 회개하게 했더라면 이 담은 유다 공동체는 든든한 담이 되어서 이방인들이 침공을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공격을 해도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성벽이 될 터인데 그래서 이 도시가 안전할 터인데 불행하게도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는 성벽과 같습니다. 한 공동체를 지키는 그 당시의 고대 사회의 도시를 결국 지키는 것은 담이었습니다. 성벽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벽을 회칠한 담으로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해야 할 일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벽은 영적 사역자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고요. 바른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고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공동체를 인도하는 자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의 해야 할 일인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겠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10절 한 절만 읽어볼게요.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칠을 하는도다. 적절한 비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기초를 드러낸다는 것은 유다 공동체가 그 속에 있는 죄악을 다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한 것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느냐, 알고 싶으냐, 내가 알게 해주마. 이런 이야기입니다. 16절에 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쉽게 이야기해서 유다 공동체는 구멍이 뚫린 사회라는 거예요. 구멍 뚫린 공동체. 그 구멍을 막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도덕적인 구멍을 메꾸고 영적인 구멍을 메꾸고 정신적인 구멍을 메꾸고 삶의 목적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자의 역할인데 근본적인 치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두 자기의 유익과 인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그 무너진 곳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구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참된 선지자는 성벽에 올라가서 무너졌으면 그것을 보수하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날림 공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귀만 즐겁게 해주는 어리석은 일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자, 10절 11절에 다시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회치를 하는도다.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가릴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메시지의 출처입니다. 참 선지자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거짓 선지자는 자기 마음에서 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 인기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것이 그들이 그러므로 받을 심판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무서운 심판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너희 중에 많은 사람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너무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가르치기 시작하면 무서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호적에도 못 들어오고 백성의 공회에 못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제해버린다. 다시 말해서 구원도 받지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입니다. 아주 기업도 없애버리고 구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받을 심판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에서는 여선지자들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본문을 다 읽지는 않고 18절을 읽어봅니다. 17절, 18절, 19절. 너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리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뭔 이야기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부적, 머리에 쓰는 수건도 일종의 부적의 일종입니다. 그런 것을 팔고 만들어 줘가지고 백성들에게 돈을 받았다. 그러니까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해서 이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날도 그런 거짓 여선지자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교회 정말 아버지 형식적인 교회 다니면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예언을 던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다 공동체, 특별히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 안에서 이런 거짓 여선지자들이 자기 먹을 것을 구하느라고 돈을 얻기 위해서 부적을 만들어주고
머리에 수건을 만들어져 가지고 그것으로 마치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것처럼, 그것이 축복을 몰고 오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들은 영혼의 사냥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내 마음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말하면서 거짓 평안을 전하는 거짓 사람.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역자가 있다면 정신 차려야만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이 있다면 바른 주의 종을 찾아가야 합니다. 바른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는 자를 찾아야지, 그렇지 않고 거짓 평안을, 거짓 축복을, 그냥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행하는 사역자를 찾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깨어 있읍시다. 마지막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제는 누구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을 우리에게 거하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신 차립시다. 바른 교회를 찾읍시다. 바른 말씀의 종을 찾읍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사역자라도 정신을 차리고 있었더라면,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여러분 나눠봅시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또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서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